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왕이 세워지는 중요한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시기였지만 이제 왕이 요구되므로 왕정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이후에 사무엘서의 내용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또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 역대기서의 내용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기 모든 성경들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율법 속에서 왕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질 것을 염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왕을 요구하는 그 왕정시대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7장 말미를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말미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갈 것은 1절에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사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사였으니 나의 아들도 사사를 시키겠다라고 세습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세우신 자만이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 8장 1절에서 그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또한 앞서서 나타났던 엘리처럼 타락을 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그들의 아들들이 정식 사사가 아니라 아버지를 돕는 보조자로서 사사로 임명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사무엘을 도와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남쪽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떤 의도로 그들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리와 같은 그런 악한 태도가 사무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사무엘이 엘리와 같은 악한 태도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사무엘이 임의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아들들이 맡겨진 직무에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어느 나라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받는 일은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재판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주의하고 중요시 여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이스라엘은 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그 재판이 공의로움으로써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거짓된 송사나 뇌물을 받는 일을 율법을 통해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과 유사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정의를 드러내야 할 재판에서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 모두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었던 태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한마음 한뜻으로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들이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들의 두 가지 이유는 모두 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는 그저 어떤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이유였을 뿐 장로들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5절을 이어서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나온 이 장로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들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니면 사무엘이 다른 해결책을 주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정제도의 경계에 대해서 경고성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해결책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서 18절까지 단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정제도와 관련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백성들의 것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어는 취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이제 데려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이어지기를 그리고 왕이 너희의 딸들을 취할 것이다. 또한 왕이 너희의 밭과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왕이 너희의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소산의 11조를 취할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정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왕들이 그들의 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취해간다,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왕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행위는 너희들의 삶에 인생의 무게를, 부담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래도 왕이 좋으냐? 이래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얻고 싶으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정제도와 관련한 한 가지 가르치면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의 통치로 인해 너희들이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좀 부정해서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을 염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그들의 동기를 보시고 그들의 악한 동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운다면 나 또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래도 왕이 좋으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왕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왕을 세우고 싶으냐?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9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의 말을 듣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듣기 싫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잔소리는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빨리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구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는 것으로서 오늘 8장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린 잠시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리더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까이 이스라엘 자체를 보더라도 바로 앞에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토를 사무엘의 통치 아래에서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 간에 평화가 임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을 달라라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에게 세워지는 것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발견했지만 그 해결책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인류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정작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죠. 기껏 불행한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니 그 차별을 없애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회의 불행한 요소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차별을 그들이 원하는 식대로 해결해 준다 한들 또 다른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다른 불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들 중에 돌을 닦고 수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고 그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러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찾아 나선 까닭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로 나아가고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찾은 그러한 해결책들은 그들 모두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의 부담감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만을 계속해서 쌓아둘 뿐이었습니다. 이 또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찾은 그 해결책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주실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와 관련해서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요구를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도 그 말 듣기를 거절하며 아닙니다. 우리가 제시한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야 말았으니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응답은 왕을 세우시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선한 일이었을까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었으며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날부터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요구는 굉장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답을 얻어낸 이 상황이 과연 선한 것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하니 이러이러한 답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대로 그 요구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곧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잘못된 간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정제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이전에 이미 주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17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본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땅에 거주할 때 우리도 다른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면요. 그런데 이어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왕이 가진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왕정제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길 왕이 너희 아들과 딸들을 취할 것이며 왕이 너희 밭과 소득을 취할 것이며 그가 11조를 취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는 세상의 왕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조금 다른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도 가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도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되는 독특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기대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독특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실까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갖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방식으로 따라 살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가나안 땅 40년 내내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에서 행차하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되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언젠가 연약하여져서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세워진 인간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은 세상 왕과 같은 통치를 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통치를 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왕들의 모습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봐라. 그게 곧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또 그 통치하심을 맛보고 경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그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악합니다.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기 위한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살기가 싫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기에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병마를 많이 두어 내게 싫은 소리를 하는 나라가 있으면 내가 가서 위협도 하고 싶고, 때로는 은과 금을 쌓아두어 내가 가진 부유함을 자랑하고도 싶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며 내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이었으며 거룩한 나라로서의 특별함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나라와 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명기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사무엘상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 듣고 반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눈에 합한 사울과 하나님의 눈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 얼마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마땅한 왕이었는지가 이제 다음 7장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며 얼굴도 준수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키가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완벽한 왕이었죠. 근데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치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병마와 은금이, 육체의 정욕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같이 살아가며 세상 나라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 싶어 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선택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를 누리며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매주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귀로 듣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또한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왕적 통치를 이미 받고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모두 벗어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뻐하며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